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 말씀 같이 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또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이어 예수를 그 공의에 끌어들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려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의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어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2개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과 그리고 공회였어요. 공회에서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거짓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거짓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제목입니다. We must have confidence in the truth to overcome the temptation of falsehood.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흔들리는 것은 환경으로 다가오지만 사실은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또는 어떤 마음이나 또 내 결단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이 견고할수록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첫째는 의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It's more important than willpower. 54절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어요. 그런데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나오죠. 예수님이 저항하지 않으십니다. 어제 잡는 과정 이런 것들 이렇게 보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순순히 잡히시고 요한복음에 보시면 더욱 분명하게 잡히시는 내용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딱 내가 나다라고 딱 할 때 그 영광의 그 압도되는 힘으로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다 쓰러지거든요. 그런 정도였으면 마치 영화처럼 유유히 웃으면서 싹 가실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 서 계시다가 그들에게 의하여 저항하지 않고 붙잡히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갑니다. 불법이죠. 이렇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붙잡을 수도 없고 그리고 끌고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신문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누가 보면 체념하듯이 가만히 계십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의 앵글이 카메라가 예수님을 계속 비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비추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오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54절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이 멀찍이란 말 우리가 늘 주목해 봐야 되죠. at a distance, 멀찍이.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주목해야 될 것이 두 단어인데
하나는 따른다는 겁니다. 이 따른다란 말은 제자를 의미하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더더욱 그렇지만 따른다라는 것은 제자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내용을 다 알고 있어서 추측하고 상상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자고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갔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앞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과 나중을 우리가 상상하고 유추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부자 청년이 주님을 따르기 어렵다라고 말할 때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고, 그리고 모두 주님을 버려도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앞에 33절 말씀에서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들어가고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주님을 베드로가 따라온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단어가 멀찍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멀찍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한 번 쓰였어요. 누가복음의 바로 앞에서 보시면 16장 23절 말씀에서 쓰였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예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너무 뜨거워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나사로가 보여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여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멀리란 말과 같은 단어예요.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의 그 거리가 지금은 대제사장이 뜰에 함께 한 공간에 있습니다만 영적인 거리는 마치 부자와 나사로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요. 얼만큼요? 천국과 지옥만큼 떨어져 있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이게 바로 영적인 거리예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영적인 거리예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한 공간에 있지만 마음이 천국과 지옥처럼 멀어져 있는 것처럼, 같은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마음이 나누어지면 마치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것처럼. 39절 말씀에서도 여러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따랐다. 이 단어가 또 나와요. 근데 가서 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제 말씀으로 기도할 때 무릎 꿇지 아니하면 자게 되어지면 칼을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부인해요. 이제 곧 나와요. 부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인한다라고 말할 때 그렇다라고 말하니까 57절,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한다. 이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60절에서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는데 57절에서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말하죠. 이 모른다는 말은 단순히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끊는다는 단어예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모르지만 혹시 안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부터 관계를 끊었다라고 말해요. 믿음이 흔들리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됐어요? 앞에서 보셨지만 32절에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는 그 영향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따르긴 따르지만 멀찍이 따르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죠? 24절에서 누가 크냐라는 것 가지고 다투고 있었어요. 결국 아무리 각오하고 아무리 결단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향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의지만 가지고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네, 내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의지보다 더 중요해요. 두 번째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It must be prepared in advance. 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에
세 번 부인할 때에 60절 닭이 울더라. 곧 울더라. 그때 주께서 돌이켜서 61절 돌아보셨어요. The Lord turned and looked straight to Peter. 주님께서 너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다라고 이미 32절에서 말씀하셨죠.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주님의 기도는 미리미리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문제가 나에게 닥쳤을 때,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나 기도는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줄 알고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다 기도해라.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조금 후 일어날 일 알지 못하는데, 사탄의 영향이 분명히 있을 때 그것을 막는 기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도를 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주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회복된 거고, 또 하나가 말씀이 생각났다. 61절 내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났다. 예, 말씀이 생각났다. 또 하나가 3번째, 주께서 보셨다. 여러분, 베드로가 회복된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셨고, 또 주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현장에서 61절 주님의 눈길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눈길을 보기, 61절에 주님의 눈길을 보기 전에는 56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이랑 앉는 것을 뭐 하고요? 보고 주목했다. 그때는 비자 여종의 눈길만 있었어요. 58절에서도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베드로 보고, 그때는 부인했어요. 사람의 눈길을 의식할 때는 주님 부인했어요. 그러나 61절 주님의 눈길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회복됐어요. 여러분,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미리미리 말씀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아무리 의지가 있고 아무리 결단하더라도 내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나를 변명하려 하고, 그 순간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 기도 제목처럼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계신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술집에 가 있고, 베드로는 도박장에 가 있고 이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계신 그 공간에 같이 있는데 사람의 눈길을 보니까 넘어져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기도할 때 기도해야 돼요. 이러고도 자면 정말 어려워져요. 3번째는 분명하게 밝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There comes a time when it must be clearly revealed. 그리고 난 이후에 63절부터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있는데, 지키는 사람들이 가드죠.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때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돌아가실 때까지 희롱이 계속되잖아요. 이 순간에 사람들이 때리고 우리가 누구냐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64절 그의 눈을 가리우고.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왜 눈을 가리우고가 될까요, 여러분? 아까 61절에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르고 한 거지만 주님의 눈길을 막아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먼저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회복됐으니까
이 시간 순서 보세요. 안 그랬으면 주님의 눈길을 막아버리면 주의 눈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악된 우리 속성이 자유로워요. 의도적으로 눈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때리고 이러는데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힙니다. 선자 64절에 선자 노릇하라 이런 말 때 가만히 계세요. 많은 말로 욕하더라 가만히 계세요. 날이 새니까 밤새도록 욕 먹고 맞고 이랬는데 공회로 데려갔는데 67절 내가 그리스도면 우리에게 말하라.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믿음이죠.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묻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후로는 네가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랬을 때 70절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할 때 하실 때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러라. 주님께서 I am 라고 말씀하시죠. You are right in saying I am. 여러분 붙잡혀가서 고문당해 보셨습니까? 밤새도록 고문당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저도 그 세대지만 80년대 전두환 대통령 그 세대 정말 학교 다니다가 붙잡혀가고 한 아이들, 학생들, 친구들 있었고 영화 같은 거 보고 주변에 간접적으로 들었을 때 붙잡혀가가지고 그 당하는 어마어마한 고통. 최근에 서울에 봄 영화를 통하여서 그 고문당하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그나마 1980년도면은 지금부터 얼마 되지 않을 때 2000년 전에 무슨 인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희롱하고 맞았다라고 돼 있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그 모욕과 치욕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나다. 이거는 그 주님께서 신음소리 중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붙들고 있는 진리,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23장 47절에 십자가 못 받고 백부장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밤새도록 고통을 받으시고 계시는 이 같은 시간 어제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기도할 때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물론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주해서 정신없을 때 기도도 못하고 하루 훅 지나갈 때가 많은데 여러분 이렇게 쉬지 않고 밤새도록 모욕하고 때리고 그러는데 그 와중에 주여 이럴 틈이 어디 있어요.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와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보셨지만 네가 70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렇다 내가 그다 I am 에고 에이미 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43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뭐라고요? 저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한번 살아나는지 보자. 여러분 내가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힌 것 때문에 더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교회 다닌다 내 크리스찬이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중에 공격당할까 봐.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서조차 그 비참한 십자가에서조차 모욕당하셨어요. 왜?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진리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것이 뭐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 이게 진리예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붙드십시오. 그러면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진리를 분명하게 붙들어서 믿음이,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 별난과 사랑 우리 자녀들, 또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와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몸이 마음이 아파 치유받기를 원하는 연약한 성도들, 이 고난 주간에 주님 그 고통을 묵상하며 경험하며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힘들고 지쳐 있는 모든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생활, 사회 생활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영적인 정체성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그 심령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이 하루가 주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내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기도 제목 첫 번째는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하는 연약함을 극복하고 주님과 멀찍이 있지 않고 주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고난과 신문 속에서도 진리를 붙들고 믿음을 이겨낸 예수님처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진리를 외면하고 거짓을 말하는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이 누군지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